오늘부터 엘리야라고 하는 선지자가 열왕기상에 등장하게 됩니다. 이 엘리야라고 하는 사람은 모든 선지자들을 대표하는 그러한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그가 했던 일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의 역할도 했지만 또 다른 선지자들을 키우거나 양육하고 훈련시키는 그러한 일들도 했기 때문이죠. 그러니 엘리야가 얼마나 대단한 선지자였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변화산에서 이 두 사람을 함께 만나는데 한 사람은 모세, 또 한 사람은 엘리야입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율법, 말씀을 맡은 자였고 엘리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모든 선지자들을 대신하기 때문에 구약의 대표적인 인물 모세와 엘리야를 만나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엘리야가 하나님의 많은 기적과 또 이사를 행했지만 그것은 그의 능력이 커서가 아니었습니다. 그를 통해 하나님이 일하셨기 때문이었죠. 그래서 야고보는 이렇게 말합니다. 야고보서 5장 17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아멘. 엘리야는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겠죠. 우리보다 힘이 좀 세고 키가 좀 클 수는 있겠지만 인간의 한계를 벗어난 존재는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그가 많은 능력을 펼칠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능력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우리의 능력은 한계가 있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은 그 한계가 없습니다. 엘리야가 보여주는 것이 바로 그것이죠. 엘리야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하나님은 야훼시다 라고 하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이 야훼라고 하는 말은 출애굽기 3장 14절에서 처음 나오게 되는데 이때 모세에게 하나님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라고 말할 때에 이 야훼라는 말을 씁니다. 문자적으로는 그냥 나는 나야 이런 말인데 이것을 좀 더 의역하면 나는 누구의 도움도 받지 않고 나 스스로 존재할 수 있는 스스로 계신 하나님이야 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는 말이죠. 그러니 엘리야의 사역은 하나님은 누구의 도움도 필요치 않은 스스로 계신 그런 하나님이심을 나타내고 보여주는 사역들이 이 엘리야의 사역에 가득 넘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 엘리야의 이름이 하나님은 야훼시다.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분이시다. 이것을 증명하고 나타내는 사역들을 한다라고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엘리야가 하고자 하는 것도 북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나 생활하고 있는 그들에게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증거하고자 합니다. 하나님이 엘리야를 통해서 하시는 첫 번째 일은 비를 내리지 않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열왕기상 17장 1절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길르앗에 우거하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보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물도 있지 아니하리라. 아멘. 비가 오지 않는 것이 누가 하시는 일입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그리고 그 비가 다시 올 때에는 엘리야의 말을 통해서 그 비가 다시 오게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지 비가 그친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과 또 살아있다라고 믿고 있는 북이스라엘이 믿고 있는 이 바알과의 대결입니다. 하나님과 바알의 대결이 이제 시작된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하고 보여줌으로써 그들에게 누구를 믿어야 되는가, 바알을 믿을 것인가, 하나님을 믿을 것인가를 그들 스스로 선택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자신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북이스라엘은
이 아합 왕 때부터 바알과 아세라를 국교화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나라의 종교가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우상을 섬기는 종교가 된 것이죠.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은 바알과 아세라를 섬겨야만 했고 섬기고 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이 아합의 아내 이세벨이라고 하는 이 여인은 시돈이라고 하는 나라의 왕의 딸이었는데, 그 시돈이라고 하는 지역은 바알을 아주 열심히 섬기는 그러한 나라였습니다. 우리 한번 열왕기상 16장 31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는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가는 정도가 아니라 오히려 더 앞질렀다. 그는 시돈 왕 엣바알의 딸인 이세벨을 아내로 삼았으며 더 나아가서 바알을 섬기고 예배하였다. 아멘. 여기에는 지금 아합 왕에 대한 평가도 나와 있는데요. 여로보암도 하나님께 죄를 지었지만 여로보암의 죄를 벗어난 더 큰 죄를 짓고 북이스라엘 모든 왕들 중에서 가장 악한 죄를 지었던 왕이 바로 이 아합이라고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또한 그의 아내에 대해서 말하기를 시돈 왕 엣바알의 딸이라고 말하고 있죠. 여기서 말하는 엣바알은 살아있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러니 이세벨의 아버지였던 엣바알은 바알을 섬기는 제사장들 중에 한 명이었고, 바알이 살아있다라는 것을 증거하고 전하는 그러한 일을 했던 시돈의 왕이라는 것입니다. 이방 여인이었으며 그러한 엣바알의 딸이었던 이세벨이 얼마나 바알과 아세라에 대한 신앙이 두터웠겠습니까? 그녀를 통해서 아합 왕은 결국 하나님을 버리고 이스라엘의 이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이 종교를 들여가지고 자신의 이 왕위를 강하게 하였습니다. 그러니 이 아합 왕의 이 왕권의 근본에는 이 바알과 아세라라고 하는 이 종교가, 뿌리가 거기서부터 나게 되는 것이죠. 이 아세라와 바알은 풍요의 신이라고 인식이 되었습니다. 풍요라고 하면은 농작물을 잘 자라게 하고 먹을 것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위해서 그가 비도 내려주고 해도 주고 하는 모든 과정 속에 이 바알과 아세라가 개입되어져 있다라고 이들은 믿었던 것이죠. 그렇다면 지금 이 엘리야를 통해서 비가 오지 않는 것, 이것은 바로 하나님과 바알의 대결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 들었다시피 엘리야가 갑자기 아합 앞에 나타나서 자신의 말이 없으면 비가 오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말은 단지 비가 오지 않는 것이 아니라 이제 바알과의 대결이 시작됐다라는 것이고, 또한 비가 오지 않고 이 바알이 힘을 쓸 수 없는 이러한 상황을 맞이하게 되는 것은 이 아합의 왕조에 대항하고 도전하는 엘리야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러니 이것은 단지 하나님의 기적만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자신의 이러한 일들을 통해서 악한 아합 왕의 모든 왕조의 그 끈을 끊어놓고자 하는 그러한 계획도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 엘리야는 얼마나 지금 위험한 상황이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비가 오지 않고 먹을 것이 없는 그곳을 떠나 요단 앞 그릿 시냇가로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제부터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 스스로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나타내시는 것이죠. 이 그릿 시냇가는 아직은 물이 마르지 않아서 물이 흐르는 그러한 곳이었습니다. 또한 먹을 것이 없는 그곳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그를 먹이십니까? 까마귀를 통해 떡과 고기를 가져다 줘서 그를 먹게 하십니다. 열왕기상 17장 6절을 보니까 까마귀들이 아침에도 떡과 고기를, 저녁에도 떡과 고기를 가져왔고 그가 시냇물을 마셨으나, 아멘. 누가 까마귀를 통해 먹을 것을 공급할 거라고 생각했겠습니까?
이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이 아니면 할 수가 없는 것이고,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이 창조주의 권능이 아니면은 까마귀를 명령하여서 그에게 먹을 것을 갖다 주라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불가능이 없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과 상식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방법을 통해서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신다는 것을 오늘 이 엘리야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삶의 어려움과 문제들 속에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여서 이겨내고 해결했던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목회자의 삶은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는 삶입니다. 모든 것이 불투명하고 모든 것이 이 삶의 계산 안에 들어오지 않는 그런 경우들이 많기 때문이죠.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해야만 하고 기도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삶을 목회자들은 살아가게 됩니다. 아마 몇 달 전에 일이었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집을 들어가는데 우편이 하나 와 있어서 그것을 봤더니 보험과 관련된 그런 우편이었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보험을 가입하고 권유하는 그러한 광고성, 홍보성 우편이겠지 하고 뜯어보지 않다가 이제 어쨌든 버려야 되니까 한번 내용물을 확인하고자 열어서 확인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보험 설계사 분이 이제 자동차 운전자 보험이죠. 이제 자동차 보험이 아니라 운전자 보험을 새로 가입해야 된다라는 내용을 전해 왔습니다. 그래서 전화를 해서 물어봤습니다. 이게 무슨 내용이죠? 그랬더니 이 최근에 교통법규가 바뀌었기 때문에 기존에 있던 운전자 보험으로는 혜택을 받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어서 새로 개정된 운전자 보험을 맞춰서 가입을 다시 해야 된다는 것이었죠. 그래서 어차피 똑같은 비용이 나가는 거니까 그렇게 변경을 해서 기존의 것은 해지를 했고 새로운 것을 가입을 했습니다. 그런데 생각지도 않게 해지할 때에 그동안 그동안 냈던 보험금의 일부가 나오게 된 것이죠. 그래서 그걸로 부족했던 그때 당시에 그 생활비를 충당할 수 있었던 그런 은혜가 있었습니다. 누가 이 보험이 해지가 되면서 그러한 돈이 나오고 그걸로 이 한 달을 살아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겠습니까? 전혀 생각하지 못했고 늘 기도만 하고 있었는데 정말 이러한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놀라운 일을 행하셨다는 것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당시 정말 하나님께 감사하며 정말 그때 당시에 그 문제가 결국에는 감사로 찬양으로 바뀌어졌던 것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간구와 우리의 마음의 그 고통과 문제들을 하나님을 알고 계시고 다 듣고 계시고 그것을 위해서 준비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늘 그것을 위해서 가장 적당할 때에 가장 필요할 때에 그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십니다. 또한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을 대접하는 그 가정을 책임져 주신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제 엘리야가 지냈던 그리 시냇가마저 마르게 되었습니다. 그만큼 오랫동안 비가 오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에게 사르밧으로 가라고 명령하십니다. 사르밧은 시돈이라고 하는 나라에 속해 있는 지역이었습니다. 그것은 아합 왕의 아내였던 이세벨의 고향이기도 했죠. 이 시돈이라고 하는 곳은 그녀의 아버지가 시돈의 왕이었고 그 나라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라고 명령하십니다. 그곳 또한 비가 오지 않아 힘들어하고 있는 중이었기 때문에 그곳에 간다고 해서 별로 그렇게 먹을 것을 얻어먹을 수 있는 그러한 지역은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곳으로 가라고 말씀하셨는데 하필이면 또 찾아가라는 곳은 과부였습니다. 부자들도 먹을 것이 없는데 가장 소외계층이었던
가장 가난했던 그러한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이었던 이 과부의 집에서 먹을 것을 얻어먹으라니 정말로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왜 하필 하나님은 과부에게 가라고 했을까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아마 이때 엘리야도 이해하지 못했을 겁니다. 하지만 그는 순종했습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가라고 해서 갔고 그 과부에게 먹을 것을 달라고 요청하라고 하니까 그는 요청합니다. 그 과부의 사정을 뻔히 알면서도 요청하는 것이죠. 그가 순종하니까 왜 하나님이 그렇게 했는지를 알게 하십니다. 믿음은 내가 이해하고 알아듣고 내가 그것을 동의하니까 그것을 행하는 것이 믿음이 아니라 믿음이라는 것은 그냥 말씀에 순종하며 그냥 그것을 왜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셨는지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이죠. 때로는 우리가 비교하며 계산하며 믿음을 드려야 될지 말지를 우리가 결정하려고 하지만 믿음이라는 것은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행하는 것. 일단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순종하고 보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것을 엘리야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문에서 과부를 만납니다. 이 과부는 나뭇가지를 줍고 있었는데 그 이유가 이제 마지막 남은 이 밀가루를 가지고 불을 지펴서 떡을 만들어서 이제 마지막 끼니를 때우고자 하는 그러한 것이었죠. 마지막 끼니를 때우고 먹을 것이 없으니까 이제 죽기를 기다리는 그런 계획이 이 과부의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과부의 먹을 것을 엘리야가 요청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과부는 고민한 끝에 한 끼 먹고 죽으나 그냥 대접하고 죽으나 어차피 못 먹고 죽는 건 마찬가지니까 그 과부 또한 엘리야의 말에 또 순종하게 됩니다. 그리고 어떠한 일이 있었습니까? 열왕기상 17장 15절 1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그와 엘리야와 그의 식구가 여러 날 먹었으나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같이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아멘. 이곳은 지금 누구의 도시입니까? 바알의 도시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먹을 것이 없어 먹을 것을 찾아야 되고 헐떡이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을 대접하고 그 사람의 말을 따라 순종했던 이 과부의 가난한 이 집은 많은 사람들이 굶어가고 있을 때에 떨어질 것 같았던 밀가루가 떨어지지 않고 남지 않았던 기름의 병에서 기름이 끊이지 않고 나오는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그 말씀을 따라 행했던 이 과부의 집을 하나님이 책임지고 있는 것이죠. 그들이 믿는 바알은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지 못했고 비를 내려주지 못했고 그들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지만 하나님은 그 한 번의 기적을 통해서 그 여인에게 살아계신 신이 누구인가를 보여주셨고 누구를 믿고 섬겨야 되는가를 하나님은 나타내 보여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살아계신 능력인 것이죠. 엘리야의 말에 순종했던 그 집안을 하나님은 책임지시고 그 순종의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드디어 바알과 하나님과 바알 간의 직접적인 대결이 시작됩니다. 대결의 방법은 이렇습니다. 바알의 제단과 하나님의 제단을 쌓고 그 제단 위에 각을 뜬 송아지를 각각 올려놓습니다. 그리고 불을 붙이지 않은 상태에서 각각의 신에게 기도를 드리고 예배를 드려서 어떠한 제단에 불이 붙느냐에 따라서 그 대결의 승패가 갈려지게 되는 것이죠. 먼저 바알을 섬기는 선지자들이 제단을 쌓았고 그 바알을 위해서 기도하며 예배를 드립니다. 한번 이 열왕기상 18장 26절 같이 읽어볼까요? 그들이 받은 송아지를 가져다가 잡고
아침부터 낮까지 바알의 이름을 불러 이르되 바알이여 우리에게 응답하소서 하나 아무 소리도 없고 아무 응답하는 자도 없으므로 그들이 쌓은 제단 주위에서 뛰놀더라. 아멘. 참 요란하지 않습니까? 이 바알의 이름을 부르면서 응답해 달라면서 소리 지르면서 그렇게 바알을 애타게 찾지만 아무런 응답이 없자 그 주위를 뛰놀면서 어떻게든 이 바알의 응답을 받아내고자 몸부림치는 이 바알의 제사장들의 모습이 그려집니다. 그것마저도 되지 않자 자신들의 몸에 이 상처를 내서 피를 내서 자신들의 이러한 노력과 이러한 정성을 봐서라도 응답해달라고 요청하죠. 하지만 끝내 그들의 제단에는 불이 붙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엘리야의 제단을 쌓게 됩니다. 엘리야는 12개의 돌을 가지고 제단을 수축합니다. 이 수축한다라고 하는 말은 다시 회복, 다시 이것을 쌓는다.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다시 이것을 쌓는 그러한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 여호와의 제단이 무너질 정도로 하나님께 아주 소홀했던 이스라엘의 신앙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이 12개의 돌은 12지파를 의미하는 것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다시 수축되어져서 원래 모양을 갖춘 이 제단에 그 주변에 도랑을 팝니다. 그리고 그 위에 나뭇가지를 올려놓고 송아지를 올려놓고 그리고 이 바알의 제사장들에게 그 주변에 이제 사람들에게 함께 예배하는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하죠. 우리 열왕기상 18장 3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나무단을 쌓아놓고 소를 각을 떠서 그 나무단 위에 올려놓고 물통 4개의 물을 가득 채워다가 제단 제물과 나무단 위에 쏟으라고 하였다. 사람들이 그대로 하니. 아멘. 이 나뭇가지에 불이 붙기 위해서는 바짝 말라야 합니다. 그런데 오히려 그 나뭇가지에 지금 물을 붓고 있는 것이죠. 이것뿐만 아니라 이렇게 3번을 했더니 이 제단에서 물이 흘러 넘쳤고 주변에 파놓았던 도랑마저도 채울 정도로 물이 흠뻑 젖은 상태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엘리야는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앞서 바알의 제사장들은 요란하게 몸부림을 치며 바알을 찾았지만 엘리야는 간절한 마음과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능력을 믿기 때문에 이러한 상황의 제단까지도 하나님은 태우실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을 그가 믿기 때문에 기도할 수 있는 것이겠죠. 그는 뭐라고 기도했습니까? 열왕기상 18장 36절을 보니까 제사를 드릴 때가 되니 엘리야 예언자가 앞으로 나서서 이렇게 기도하였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을 돌보시는 주 하나님, 주님께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시고 나는 주님의 종이며 내가 오직 주님의 말씀대로만 이 모든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을 오늘 저들이 알게 하여 주십시오. 아멘. 자신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하고 있다는 것을 그들로 하여금 알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7절 같이 읽어볼까요? 주님 응답하여 주십시오. 응답하여 주십시오. 이 백성으로 하여금 주님이 주 하나님이시며 그들의 마음을 돌이키게 하시는 주님이심을 알게 하여 주십시오. 아멘. 이렇게 기도하며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을 때에 하늘에서 불이 내려왔고 이 물이 마르는 것뿐만 아니라 도랑의 물까지도 순식간에 태워 없애버릴 정도로 강력한 불을 하나님이 내려셨던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아합 왕도 하나님의 능력을 인정할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기도에는 강력한 힘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기 때문이고 또한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그것을 들으실 수 있고 그것을 우리의 마음을 공감할 수 있는 살아계신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이로써 바알과 하나님의 대결은 하나님의 승리로 끝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엘리야의 기도를 통해 다시 비가 오게 되었고 비가 오는 것과 그 비가 그치게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이 능력 안에 있다는 것을 이 아합 왕과 모든 바알의 이 제사장들과 모든 북이스라엘의 백성들에게 보여주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보았던 여러 사건들과 기적들은 엘리야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였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 일하셨던 하나님의 능력이었습니다. 그 말은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살아갈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도 엘리야에게 행했던 그 모든 능력과 크신 일들을 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시죠.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그 믿는 믿음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편에 서서 나와 함께 하시며 하나님은 나를 통해 하나님의 일을 행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그 하나님을 하신 일들을 우리는 고백하고 증거하고 하나님을 높이며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집사님의 이야기를 전해드리고 마치려고 합니다. 몇 년 전에 사역을 할 당시에 교회에 한 헌신적이었던 집사님 한 분이 계셨습니다. 당시 그분은 주일학교 교사였는데 그 집사님의 남편은 교회를 다니지만 그렇게 신앙에 깊지 않았습니다. 근데 그 남편의 부모님, 아버지가 목사님이었고 했지만 아마 무슨 상처가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교회에 대해서 비판적이었고 교회를 나가지만 그렇게 적극적이지 않은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집사님은 늘 주일학교 교사가 마치면 점심시간마다 집에 가서 남편의 밥을 차려줘야만 했고 그 밥을 차려주고 나서 다시 돌아와서 교회의 봉사를 이어나갈 수 있었습니다. 이 남편은 뭘 그렇게 교회 열심히 하냐고 봉사하냐고 늘 비판적으로 투덜거렸고 늘 그것을 못마땅하게 여겼습니다. 또한 저녁에 조금이라도 늦게 회의가 있어서 늦게 오면은 그것 가지고도 늘 싸움이 되곤 했다고 말했습니다. 이렇게 신앙생활을 너무나도 힘들게 하고 있는 이 집사님의 가정은 재정적으로도 넉넉하지가 못했습니다. 이 남편이 다니고 있는 이 회사에서 몇 달째 월급이 나오지 않아서 보조교사를 다니던 이 집사님의 어린이집 보조교사를 일했던 그 돈을 가지고 한 달을 생활을 해야 했고 때로는 빚을 내서 그렇게 생계를 유지해 나가야 되는 아주 어려운 상황에 닥쳐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집사님은 기도하며 늘 하나님을 신뢰했고 신앙의 끈을 놓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정말 믿기지 않는 기적이 일어납니다. 당시 21일간의 새벽 기도가 있었고 이 새벽 기도에 이 집사님 부부가 참석하게 됩니다. 하루도 빠짐없이 참석하던 어느 날 그때의 말씀이 바로 역대하 29장 36절의 말씀이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 일이 갑자기 되었으나 하나님께서 백성을 위하여 예비하셨으므로 히스기야가 백성과 더불어 기뻐하였더라. 아멘. 갑자기 된 일이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이미 예비하셔서 그때에 주기 위한, 그때에 베풀어 주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었다라는 것을 전하는 그러한 말씀이었던 것이죠. 그날 말씀을 듣고 이제 출근한 그 집사님의 남편분이 갑자기 전화가 와서 받아보니까 같은 업계의 다른 회사입니다. 그 회사는 같은 동종 업계에서는 삼성과 같은 아주 대기업의 그러한
기업이라고 이름난 그러한 회사였는데 거기에서 그 남자 집사님을 스카우트하고 싶다라고 하는 제의가 오게 된 것이죠. 근데 이때 당시 이 집사님이 나이가 그렇게 많은 건 아니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나이가 좀 있었고 그 정도 나이면은 이 업계에서는 퇴직을 해야 되는 나이라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러니 뭐 스카웃은 고사하고 퇴직만 안 해도 다행히 이 나이에 그러한 좋은 회사에서 자신을 스카웃하겠다고 하니 속으로는 비웃고 이 사람이 뭘 또 나에게 뭘 속이려고 하나 보구나 그렇게 생각하면서 그래도 모르니까 만나기로 약속을 잡고 만났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야기를 하는데 자신의 회사에 누군가 한 사람이 필요한 자리가 있는데 그 자리로 다른 사람이 그 집사님을 추천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을 이렇게 찾다가 소개를 받고 연락을 했고 정말 마음이 있으시다면 이러한 조건에 당신을 스카우트하고 싶습니다 라고 봤더니 조건이 너무나도 좋은 조건에서 자신이 일할 수 있는 그러한 상황을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회사를 이직하게 되었고 그렇게 옮긴 회사에서 이제 생활을 하며 그 집사님의 가정이 그 재정적인 부분들이 해결되게 되었고 그 집사님이 이제 많은 부분 변화되어지면서 하나님을 경험하며 하나님을 위한 그런 신앙의 자리를 찾아가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는 것은 우리 스스로도 경험하겠지만 우리 곳곳에서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은 증거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집사님, 여자 집사님은 늘 사람을 만날 때마다 자신의 그러한 이야기를 간증하며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절대 우리를 버리지 않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증거하며 그렇게 기쁨으로 살아가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이루어주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내 상황과 환경을 우리는 계산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께 순종하십시오. 그래야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며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사루가 가부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였을 때에 그가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가 큰 은혜와 축복을 얻지 않습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할 때에 우리는 말씀에 있는 하나님의 약속을 경험하고 내 것으로 만들어 나갈 수 있는 겁니다. 내 상황, 내가 가지고 있는 조건, 이 여건을 내가 판단하고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부족한 것은 하나님이 채우시고 우리의 연약한 것을 하나님이 강하게 하여 주십니다. 하나님께 대한 헌신과 우리의 그런 마음은 우리에게 손해가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의 삶에 플러스가 되는 삶입니다. 그것은 아까운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을 들을 수 있는 하나님 내게 주신 은혜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지금 여러분들에게도 힘든 일이 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마음속에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와 어려움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나에게 삶의 고통이 되고 걱정이 되고 염려가 되고 있지만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그 살아계신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여러분들의 그 마음을 아시고 그것을 위해 일하십니다. 갑자기 되어지지만 그것은 갑자기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이미 계획하셨고 그 일을 이루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을 통해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선포되어지고 증거되어지고 이 세상에 드러나길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을 통해 하나님이 높여지고 영광 받아지길 소망합니다.